오늘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가 그것이라고 했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지만 성례는 눈에 보이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 은혜의 방편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또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성만찬 하죠? 설교를 통해서는 세례를 강조할 것이고 이따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는 떡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에 교회에서 이 세례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을 더하고 있습니다. 언제 세례식을 베풀었는지 기억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세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생일보다도 세례식을 생일 기념일로 이게 강조하는 까닭도 사실은 거듭났다.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요가 같은 곳을 향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제 사단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걸 선포하는 것이 세례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그걸 물 세례라는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 아무튼 씻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 씻는 의식이에요. 몸은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물 뿌림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 보여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 다 씻는 거예요. 물세례하면 더러운 것도 씻는 거지만 더러운 것만 때만 씻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씻어요?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한다.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뭘 씻는다고요?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어쩌면 우상 숭배자일지 몰라요. 오전에 교리 시간에도. 삼박자. 우리가 어느 곳에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하나요? 자주 접촉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애착이 생기고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역, 교회라는 영역, 가정이라는 영역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을 골고루 접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느냐? 이걸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교회가 하나님과 싹 까먹어버리거든. 토요일만 되면 외식하기 바쁘지 교회 나와가지고 뭘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가정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이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씻겨지지 않으면 그냥 가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저께 미국의 메가드 목사님의 설교가 참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우상숭배자에 가깝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내 소유물로 하고 그건 애착이고 집착이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차원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귀하게 여기고 애착하고 막 내가 온몸을 다 바쳐서 다 주는 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 그건 올바른 사랑이 아니다. 성경 사랑이 아니다. 뭐예요? 자식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하는 사랑은 자식을 멸망시키는 거지 자식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한국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5,000년 동안 유교적 문화 속에서 자라왔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혈연주의에 빠져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자식에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있는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그래서 돈 중요하죠? 나는 돈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매우 살기 불편합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돈은 자동차 연료와 같습니다. 기름 없으면 자동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인생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의 중요성을 아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자식을 예쁘게 생각하는 것하고 자식을 진짜로 주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설교 시간에 특정 개인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김은경 장로님의 아들 김진솔 군을 매우 칭찬하고자 여러분 소개합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던 장로님께서 의사도 간호사도 호전되고 있는 그래픽을 보고 괜찮다고 하는데 갑자기 5분 만에 돌아가 있어요. 편안하게 돌아가 있어요. 그렇다면 웬만한 유가족들은요, 병원에 되게 쌍욕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째서 5분 전에 건강한 사람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느냐. 그 마지막 간호사하고 통화량을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줬습니다. 진솔이가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끝까지 아버님을 보살펴 주신 의료진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이는 그 미국인에 가까운 아이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누나들도 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영광됨을 아버지의 죽음을 항의하거나 분쟁으로 이끌지 않아요. 평화로 이끌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에 내가 저기 놀랐습니다. 참 어떻든 그 아이는 내가 평생에 좋은 멘토 삼고 있는 아이입니다. 내가 영적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그걸 탁, 이게 뭡니까? 고리를 딱 묶어 두고 체인으로 딱 감아내고 사랑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절제된 사랑.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식 숭배, 황금 숭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식 사랑, 진정한 물질 사랑 이런 것들로
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더러우면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몸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씻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왜 마음을 씻어야 돼요? 인간은 우리 도르토 신조를 만드신 선조들 고백에 의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했다. 완전히 영적 기능은 상실했다. 그러니까 육적인 기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온갖 더러움에 다 오염된 상태다. 그래서 씻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물로 씻으면서. 그 상징적인 물 세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위대한 세례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논리적으로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그건 전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받았어요. 그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를 통하여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그걸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발전돼서 강화되어가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서 33문항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파 성도라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용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내 입술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인간이 더러움에 빠져 있다라고 정언합니다. 더러움은 불결이죠. 더러우면요, 4가지 영역에서 큰 악영향이 끼쳐진다고 한답니다. 첫 번째, 건강상 세균 덩어리니까 더러우면 질병에 감염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귀신들의 거처가 돼요. 그 참 신기하게도 우리 정릉에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시죠. 여름철에 겨울옷 입고 다니신 분들 보면 뭐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꼭 귀신같이 행동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악취가 나면 굉장히 불편함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죠. 그분 옆에 지나가는데 내가 냄새 못 맡잖아요. 근데 내 코에 냄새가 살짝 스쳐가니까 여러분들 코에는 아마 지독한 악취가 날 거예요. 왜요? 평생 안 씻으니까. 왜 귀신에 속한 자들은 씻질 않는지 말이에요. 샤워 잘 안 하는 분들은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경제적으로도요, 더러우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 비용이 드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면 쓸데없는 비용이 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질러 놓거나 더럽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옛날 청년 시절 때 어떤 집사님 집을 신방하는 데 따라갔는데 식탁 위에 반찬 그릇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상상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러운 것을 어질러 놓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건 영적으로 아직 씻음 받지 못했다. 세례 받지 못했다. 거듭남에 대해서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잘 정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인을 더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악에 빠져 있어요. 죄를요, 똥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똥통에 빠져봤어요? 어릴 때 한번 빠져봤어요, 제가요. 그 기억이요, 몇십 년 가는 거예요. 똥통에 빠진 꿈을 꾸고요. 항상 모든 음식을 먹어도 똥냄새가 나요. 이게 똥통에 빠진 기억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어떤 상태냐면, 좀 듣기에 민망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죄인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디에 사냐면 똥통에 빠져 살고 있다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더러운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더러우면 악취가 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영혼에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왜? 귀신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는 맡을 수 없어요. 냄새가 안 나니까 접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우리 주님의 코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그 더러운 냄새가 분명히 맡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을 맑게 씻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외출할 때, 오늘 주일날 할 때 씻어요, 안 씻었어요? 다 씻고 왔죠? 하영아, 깨끗이 씻고 왔죠? 세수했죠? 머리 감았어요? 머리를 안 감았구나. 이 더러운 녀석아.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출발할 때. 어디를 가거나 남의 집에 갈 때도 씻고 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도 씻고 들어와라. 뭘 씻어요? 죄를 씻고 들어와라. 왜? 죄는 더러우니까 씻어야 된다. 근데 뭘로 씻느냐? 두 가지로 씻는다. 물과 성령으로 씻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야,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죠? 이해되어지죠? 믿어지죠?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른 말로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물로 몸만 씻는 것만 생각을 해요. 자기 마음과 영혼을 씻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런 차원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어둠 속에 파여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쿤타 킨테 영화 보셨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어요. 아프리카 쿤타 킨테의 마을 사람들은 이 콜라병에 대한 생각이 있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이 콜라병이 도대체가, 그건 이제 타고 가는 비행기 조종사가 이렇게 바깥으로 버린 것이 그 땅에 떨어졌다. 영화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영화 안 보셨어요? 우리 어릴 때 보고 배꼽 잡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다 그래갖고 신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마치 콜라병을 처음 보는 것처럼 아예 생각이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조차 하는 거예요. 못 맞는 거예요. 육신의 삶만 있는 거예요. 자기 코에 숨을 쉬면서 한 번도 이 숨을 누가 주는지 생각조차 안 해요. 아프리카 그 부족이 콜라병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콜라병이 등장해서 어느 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탁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콜라병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 것을 알기 위해서 쿤타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드디어 쿤타킨데가
도시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모두 콜라를 먹고 있는 걸 보고 드디어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거는 콜라다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조금씩 콜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불신자는 몸만 씻을 줄 알았지 자기 마음을 씻는 방법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너 마음과 영혼을 씻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람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로도 씻고 성령으로도 씻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씻음을 받은 사람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슴 손 얹습니다. 저는 물로도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도 씻음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방구를 끼워도 여러분 거룩한 방구를 끼는 거야 이제. 왜?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에 의해서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별것 아니고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나보다 덜 배웠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긴 것도 볼품 없고 교회 안에는 모델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쭉쭉 빵빵한 다 아주 강남에 다가 있고 교회는 부르 팅팅들만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매력적인 사람이 있거나 흠모할 만한 모양을 갖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요, 우리 눈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주님 아시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잘못해놓고 잘못 인정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분들의 멘탈이 정말 어떨 때는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잘못하면 인정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인데도 그분들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런 씻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자주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된다는 규정과 절차들이 잘 이렇게 레위기에 들어있어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세움을 받을 때 이 정결로씩 씻음을 받았다라고 레위기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성막에 있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가구들도 다 씻었어요. 그 사람들 때도 안 타는 것을 제사 한번 지냈다고 다시 씻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거 레위족이 그 성전에서 나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 일 하는 거예요. 맨날 성전 씻는 거예요. 제사 한번 치르고 나면 다 씻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정성이 많으신 제사 숭배주의자들 어떻게 해요? 제기 그릇들 쫙 씻어가지고 막 그 정성이 그 귀신 음식 그 그릇을 뭘 그렇게 소중히 닦고 씻는지 우리가 그래 했잖아요. 레위기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시고 이런 것들이 신령한 씻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몸과 물건만 씻었겠어요? 아니에요.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신앙이냐면 다윗 왕은 이걸 한 차원 더 끌어올렸어요. 씻는다는 것을 죄악을 씻는다는 개념으로 발전시킨 분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니까요.
난 여러분들이 바로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개혁교회 성도죠. 그래야 일반 복음주의 교회 신앙과 뭔가 좀 구별되고 차별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2절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꾸짖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즉시로 이게 훌륭한 거예요. 지적을 받을 때 여러분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지적받을 때 그걸 수긍하지 않는 거잖아요. 끝까지 반항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뭔가요? 선지자가 딱 와가지고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했더니 뭐라고 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 죄가를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내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 앞이 아니고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I'm sorry 하십시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내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기지 마세요. 핑퐁 치지 마세요. 쓰리쿠션 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와서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확대시켜요. 왜? 계속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다 확대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정직하면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기면기라고 얘기하세요. 다윗의 훌륭한 점을 이런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 간구, 탄원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참 세월이 흐른데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영적으로 또 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몸만 씻다가 성경 가구 씻는 이 의식이 죄악을 씻는 것으로 발전하더니 에스겔 선지자에 이르러서는 이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라는 쪽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 발전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는 회개의 상징으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상징, 그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되살아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요청하는 데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에서 이 세례는 매우 귀한 것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례는 너무나 신령한 의식이에 함부로 남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단 마귀에 선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주는 사역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소유물을 빼어서 하나님 것을 옮기는 일에 사단이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목숨을 걸고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악착 같은 방해와 대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영적 방해, 영적 대적, 영적 괴롭힘이 무수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김선희 씨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연한 의지, 신앙 고백이
이 선포가 되어지면 사탄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사탄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손을 대요. 나는 사탄이가 포기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가서 봐. 아이고, 저는 이제 방해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가 뭘로 방해해요? 환경으로 방해해요. 마음의 괴롭힘으로 방해를 해요. 나쁜 인간을 붙여가지고 방해를 해요. 갑자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데 뭔 일이 꼭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사건으로 방해를 해요. 응? 남편을 통해서 방해해요.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니? 야, 남편이 이렇게 몸이 아픈데 넌 남편이 중하냐, 교회가 중하냐, 이렇게 따져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입술로 그렇게 하면 남편이 노발대발하고 칼 들고 부칼 들고 설치므로 속으로 남편 딱 웃으면서 속으로 알았어요 하면서 입을 알았어요 하면 속으로는 물러가라.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도 마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는 없었을까요? 저는 완전히 쫄딱 멸망하도록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너 예수 믿을래? 네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연락을 즐기면 내가 이 부와 명예를 도로 돌려줄게. 이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 거듭난다는 것,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 이 사탄이가 포기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많은 사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단 10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10차례면 세례받는 사건이 기록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몰려왔지만 실제로 진짜로 세례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사건은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10손가락에 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도행전 갑시다. 2장 41절. 좀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뭘 했어요? 오늘 왜 다들 기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 안에 팽팽 지금 잠기고 그래요, 다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눈에 힘 주세요. 힘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요. 눈으로 보세요. 베드로의 전과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 하루에 몇 명 세례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예? 우리도 꿈을 꿔봅시다. 사도행전 8장 13절로 가봐요. 8장 13절에 누가 등장해요?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돼지 취급을 받던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세 번째, 에티오피아 네시 8장 38절에 네시가 빌립에게 자청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자청하여 저 세례 좀 주세요. 자청하여 세례 받는 사례도 기록되고 있어요. 9장 18절 보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아나니아로부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0장 47절 48절 누가 받냐면 베드로로부터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아요. 저는 사도행전에서요 가장 복된 가정이 뭐냐면 고넬료와 이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에서 유아세를 주고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를 믿는 것으로 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유아세를 주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솔들이 고넬료 가족들이 믿음을 확인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넬료 믿음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은혜를 받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16장 15절 두아디라의 루디아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어요. 야, 자주장사 여성의 이 위대함, 정말 아름다운 여성 신앙인의 대표자로서 루디아가 있어요. 바울 사도의 경비를 얼마나 많이 부담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6장 33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18장 8절에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도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19장 5절에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10번째 고린도전서 1장 16절인데요. 뭐 찾아보기 시간상요. 고린도 교회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어요. 사도 바울도요, 세례를 극히 제한적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세례가 귀하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빈도 수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가 베푼 세례 의식들이 또 한 8개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를 못하지만 바울 사도의 세례의 특징이 3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게 강조가 되게 해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3절 17절에서 보면요,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 세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례를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네가 세례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준 목적이 뭐예요? 네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고 세례를 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거듭나지 않고 물로 마음을 새롭게 씻음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도 세례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 하나가 된다. 한 몸 된다. 그래서 같은 한 성령을 마셨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줄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한 성령을 지금도 받아 마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형제가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게 입맛이 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얘기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베푸는 세례의식의 특징이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부모 밑에서 육신의 몸이 태어난 것도 귀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기억하고 효도하고 봉양하는데, 우리가 같은 주를 믿고 같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귀중한 인연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서 점점 세례가 줄어드는 세태가 되었는데, 그만큼 사탄이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의 백성이 거듭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례가 줄어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례를 주는 진짜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반성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자입니다. 에고주의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태어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사랑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주의 자리에서 이타주의로 옮겨가야 됩니다. 내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가족과 가정은 접촉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단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접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접촉 빈도수를 동일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례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